이번 주부터 아까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주간 여러 훈련들이 쉽니다. 영적 성장 3반이 쉴 거고, 또 이제 목장 모임이 쉴 거고, 또 이제 맥성경 아카데미가 쉽니다. 사실 저는 방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작년에 영적 성장 훈련하신 분들이 끝내면서 저한테 말한 게, 목사님, 내년에는 방학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늘 이번 팀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쉬어놓고 우리 쉬게 하지 못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 방학 동안 정말 방학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들이 몇 개월 동안 세워졌던 게 이제 이런저런 또 시간의 바쁨과 또 휴가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관계가 또 허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큐티와 말씀과 기도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다시 이제 4주 지나고서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방학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가 장로님께서 너무 어르신들이 식사 봉사하시고 성도들이 식사 봉사하는 거 힘들다고 덥다고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또 받아들여서 3주 동안 방학을 하자. 결국 이제 방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방학을 하면서 혹시나 노파심인 거예요. 목사로서 이 3주가 한 주 줄여서 3주긴 하지만 3주 동안 또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예레미야서를 해야 맞습니다인데 예레미야를 한 주 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3주라는 시간들이 지나고 만났을 때 목장원들의 서로 영적으로 충만한 얼굴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훈련하는 사람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만나서 또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더운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주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지혜,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한 지혜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위한 지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뭘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재미있고, 짜릿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살면 그게 지혜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냥 육신의 어떤 문제의 한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품어져야 할 그 놀라운 것들이 깨달아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사실 부딪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의 세계를 알면서 영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도대체 뭐가 지혜일까라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적인 삶은 정말 나를 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재밌고 행복하고 힐링, 웰빙을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어떤 마음을 먹는 게 지혜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렵다. 근데 왜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냐? 그가 삶에서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물질이고 가치의 최고가 물질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충분한 내 마음에 공간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내 마음의 공간에 물질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어떤 가치가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영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하는 지혜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한 지혜는 세상의 가치나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나를 위한 참 지혜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길래 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안 악해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지금 세상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왜 악해요 근데? 뭘 보고 악하다고 하세요?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게 많아서요? 뭐 사기 뭐 이런 게 많아서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 3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나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고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는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더 많은 돈을 원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거 있었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그 사람들은 뭐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요. 그거를 당신들은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는 걸 왜 그거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문제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거는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어제 이제 그 해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 어떤 팀에서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는지 아는 걸 너무나 감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사탄은 긴밀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진리고 지혜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아까 말했던 고린도서 3장의 이야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고 마치 지혜인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강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흘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신분상으로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린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신분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거로부터 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자연히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왜 죄에 허덕이고 살아요?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지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사탄의 그 지배 아래 꼭지 사는 것 같은 육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세에는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라고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소유해라. 그럼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뭐길래 우리에게 그거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고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소개를 보면 그는 첫 번째 로마 시민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정 출산 가잖아요. 왜 원정 출산 가요? 미국 가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권 얻게 돼 있고 그 나라 시민권 얻으면 뭐예요? 그 나라의 보호와 그 나라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사는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에서도 나라에 도움을 받는 게 그냥 그 어려운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이 미국 시민권하고 견주지도 못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뭘 요구하면 짐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고대에는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자는요.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뭐 이렇게 훔쳤단 말이에요. 현행범으로 잡혀도 바로 감옥 안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그럼 놔줘야 돼요. 그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판단해 줄까요? 웬만하면 풀어줘요. 웬만하면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벌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데 현대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면 다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사가 되고 서기관을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학교에 최고의 학교를 들어갔고 거기에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예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 신분상으로는 뭐래요? 혈통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로 따지건 유대인으로 따지건 뭘로 따져도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서기관, 율법사,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뭐 했어요? 버려버렸대요. 버려버리기를 어느 정도로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럽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얻는 것만큼 그게 귀하고 값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뭐가 있고 있는데 신앙과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크면 이거를 자연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게 크면 신앙과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는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를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왜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부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경제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든지 뭔가를 손해를 보든지 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해요. 뭐 쉽게 말하면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 그 화장품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뷰레이터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주잖아요. 샘플 주잖아요. 그거 많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사서 주는 거더라고요. 그냥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더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이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투자예요. 투자.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왜? 돈 벌려고 지금 화장품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아이는 없습니다. 안 해서 문제인 거죠. 못해서 문제인 거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왜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줄 알고 미래를 돌아볼 줄 아는 아이는 지금 놀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나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뭐 이런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니까. 근데 뭐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하는 거죠. 왜? 그걸 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고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니까. 그 아이인들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아이인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겠냐고요. 다 있어요. 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자기 안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예비된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도 공부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고 공부는 또 공부대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 그 평가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라는 이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이요. 육신이라는 인생이 마치 학창시절과 똑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시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시간과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에 대한 깨달음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삽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원의 시간대에 들어갔을 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면류관과 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겨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를 통해서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이 영원의 때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천국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있고 부끄러운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야,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너희의 인생을 잘 살다가 내가 너에게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는 존귀한 자가 되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인생이 리허설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리허설이 끝나고 나서 실체를 본 사람은요, 다시 만약에 육신을 살라고 그러면은요, 아마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각오를 가지고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시간이 돌이킬 수 없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이 육신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악한 때라고 말하는 말세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맞추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껏 70, 강건해야 80 그렇게 말해요.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좋아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130세로 또 늘었어요. 그래봐야 130년이에요. 여러분 130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130년 잘 먹고 잘 살고 짜릿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긴 갔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부끄럽게 살면 그것만큼 우리를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의 유익이 정말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 기껏 70년, 80년 사는 인생, 유명하고 높아지고 잘 먹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상을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때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요? 시간은 그냥 가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라도 간다. 시간은 어쨌거나 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는 지혜가 뭔지, 나를 위하는 게 뭔지 성경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그럼 뭡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건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6월 달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를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1세기 때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잘못하면 죽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왜 믿어요? 안 믿으면 그런 일 당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은 뭐 빼앗기고 매맞을 필요 없고요. 예수 안 믿으면 감옥 가거나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 믿냐고요. 왜 믿어가지고 괜히 매맞고 괜히 빼앗기고 괜히 감옥 가고 괜히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건 보면 미련한 거죠. 저 미련한 것들. 왜 예수를 믿어 도대체? 안 믿으면 안 당할 거잖아.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 시간 왜 앉아 계세요? 그래도 오늘은 좀 좋아요. 시원해서. 요즘 너무 더워서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면 좀 잠을 좀 더 뭐 1시간까지 자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보내든지 뭐 이래야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더더군다나 교사하는 분들 지금 위에서 아마 물론 거기다 에어컨 틀어놨겠지만 애들하고 얼마나 방방 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앉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9시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교회에서 돈 줘요? 저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돈 저밖에 안 줘요. 근데 왜 도대체 나와서 하냐고요. 그분들은 깨달아져 버렸거든요. 내가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 행복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18절과 2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써요. 야, 술 취하지 말래. 먹지 말란 말은 아니네. 이렇게 쓰는 분이 계세요. 이 구절을 갖다 놓고. 그게 내가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럼 술 취함이라는 걸 넣어놨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는요. 술 먹지 말란 말이 100배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어서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걸 대표적으로 쓴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비유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에 대해 비유를 해놨을까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보신 분? 손 들 리가 없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손을 들 리가 있겠어요? 아침에도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제 의지로 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술을 취해서 필름이 끊어져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제가 워낙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안 하고 이러니까 선임자들이 제 이제 진급할 때 저희는 해군들은 진급할 때 좀 되게 지저분해요. 막 걸레 빠른 물 마셔야 되고요. 막 그 재떨이 막 한 물 마시고 막 그래야 돼요, 저희들. 그럼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거 하고 물 이따만큼 먹고 다 토해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잔치해요. 진급했다고. 밤새 술 먹이고 뭐 놀아요. 근데 제가 워낙 술을 마저도 안 먹는 인간이라는 걸 아니까 이분들이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다 병 이렇게 새거에다가 주사기로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주사기로 뺐대요. 주사기로 빼고 한 3분의 1을 거기다가 소주를 넣었대요. 그리고 저보고 따라하고 저보고 따라하고. 왜? 너가 확인해라. 뭐? 새거라는 걸. 저보고 따라하는 거에서 왜요? 따라 네가 따니까 새거예요. 그 새거를 이만한 이제 대접에다 그 1.5리터를 다 주고 한 번에 다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거 진급할 때 하는 거 안 해줄게. 뭐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게 할만하겠어요? 걸레밥물 마시고 막 이런 게? 아유 감사합니다. 뭐 1.5리터 뭐 사이다 먹는 것쯤이야. 마셨어요. 근데 난생 술을 처음 먹어본 거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저희는 술, 담배랑은 인연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술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뭐 폭탄주를 처음으로 먹은 거죠. 아예 그냥. 사이다하고 이렇게 섞어 있는 걸. 근데 먹고 나서 1분도 안 지났는데 눈이 터질 것처럼 빨갛고 얼굴이 완전 새빨갰대요. 이 선임들이 겁이 나가지고 너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있는 이제 뭐 했던 데가 사병 식당인데 사병 식당에서 전부침실 가는 데가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끝에서 아마 교회 저기 끝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탔던 배는 크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때 당직을 쓰던 사람이 저를 봤는데 불러오더래요. 오면서 이리쿵 저리쿵 하고 이제 좀 이제 뭐 해군은 수직 계단이 많아요. 후당탕탕 하고 떨어졌대요,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침실에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 놓는데 앉아가지고 한 10분 동안 계속 웃고 앉았더래요. 계속 웃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그래갖고 억지로 누워서 재웠대요. 저는 그날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술 취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이성과 판단과 사람됨이 다 깨져버립니다. 제가 술을 더 싫어하는 게 제 군대 선임 중에 정말 착한 분이 계세요. 술만 먹으면 죄송하지만 정말 개가 돼요, 개. 그렇게 착해요. 사람 배려도 하고. 근데 술만 먹으면은 유리창이랑 유리창은 다 깨고요. 그 피를 저희는 시트라고 그래요, CQ. 하얀 CQ에다 다 바르고 다녀요. 그럼 저는 밤새도록 빨아야 돼요. 그것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거에만 바르고 다녀요. 뭐 기관사, 통신사.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은 기억 못해요. 제가 술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망쳐놓는 게 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에다 비유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 보셨다면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과 욕망을 이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나한테 갖게 해줘요. 그게 술 취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을 가져온다고 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비교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때라고. 그리고 이 악한 때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버리면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 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고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뭘 얘기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교제를 서로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그랬잖아요. 3주 별거 아닌 것 같죠? 목장 모임 안 하던 거 3주 쉬면은요, 사탄의 역사가 옵니다. 영적 성장 계속 하던 거 안 하면은요, 사탄의 역사가 와요. 게으르고 싶고요, 쉬고 싶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서로 화답해라. 신령한 시와 찬송과 노래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뭘 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여기 말하는 노래고 찬송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기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인정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하는 게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없고요.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범사에. 범사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범사는 내가 좋은 것에 대한 범사가 아니고요. 좋든 나쁘든 모든 것에 대한 범사예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비록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무엇인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믿음이 생겨져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알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비록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살게 되면 뭐가 주어지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면 세월을 아끼지 말라도 아낄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됐는데, 영원한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육신과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를 또 이제 보내고 만날 거잖아요. 방학 아니에요. 또 주일날 다음 주 안 오면 안 돼요. 주일날 방학하는 게 안 되고 주일날 목사님 방학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3주 동안 영적 성장이든 뭐 맥성경이든 목장 모임이든 이런 거 안 하고 3주 동안 있다가 만났을 때 얼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동안 더 깊이 하나님 만나셔서 만났을 때 나 3주 동안 정말 하나님하고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목장 모임 되시고 영적 성장 훈련 되시고 백성경 되시고 그런 3주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나를 위한 지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